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사라에게서 난 아들로 인하여서 내가 자손을 줄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무르익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계속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조금씩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부러워하기만 하고 그 믿음에 위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위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 믿음이 크지 않았고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었고 또 그 사건들을 지나가면서 그 믿음이 단단해졌고 또 조금씩 성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데까지 다다랐던 것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또 시험이나 고난이 오면 금방 흔들릴 것 같은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 또한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믿음이 성장했고 단단해졌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건들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신의 그 믿음의 대단함의 증거는 바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절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성장해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해 오시면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고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인지를 증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십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시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 이삭입니다. 무려 25년을 기다렸고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 얻은 아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삭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이삭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드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 그 연기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불에 태워 제사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불에 태워 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절대로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를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반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 없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로 이동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이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부당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함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고 단단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겪었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에게 피해가 될 것을 명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갑자기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긴 시간 동안 연단을 받은 이후에 얻게 된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연단, 그러한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연단을 피하지 않고 잘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랄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연단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아들 이삭입니다. 어떻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삭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특별하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러한 내용들을 이삭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녀가 태어나고 손주, 손녀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쁘다, 즐겁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특별하다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손자와 손녀들에게 해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러한 말들을 태어났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며 특별한 은혜로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아들 이삭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함께 아브라함과 길을 떠나고 산을 오르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까지는 3일 동안 걸어가야 하는 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인 곳도 아닙니다.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 그 산을 오를 때 그 번제로 쓰일 나무들을 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아이와 함께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아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갈대 상자에 놓여져서 떠내려간 그 모세를 표현할 때도 사용이 되었고, 또 17세 요셉에게도 또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다윗에게도 똑같은 이 아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 놓인 모세의 나이하고는 이삭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빼더라도 17세 요셉이나 또는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다윗의 나이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삭의 나이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정도 나이대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또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불과 칼만 가지고서 그 산을 올라가지만 이삭은 번제에 쓰일 나무를 온전히 지고서 산에 오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번제에 쓰일 나무가 어느 정도 양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작 한두 개만 가지고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수의 나무들을 지고 올라가야 하는데 어린아이에게 그 정도의 양을 매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추측해 본다면 이삭의 나이는 10대 후반 정도의 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청소년기의 남자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키가 크고 그 모습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한다면 110세, 120세를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이 10대 청소년 이삭의 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이삭이 자신을 묶고 칼로 찔러 죽이고 불태우려는 그런 아브라함을 피해서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그 손을 잡아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삭은 순순히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삭이 나무를 쌓고 자신을 묶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무슨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아이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누구를 닮고 있습니까?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여 따르는 이삭의 모습이 너무나 닮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삭의 순종하는 모습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보았고 그것들을 배웠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옆에서 자연스럽게 이삭도 보았고 느꼈고 그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여 묶였고 제단 위에 누웠던 것입니다. 충분히 반항할 수 있었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삭은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3개월 정도 교구별로 대신방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느낀 점은 성도들이 자녀들의 믿음을 두고서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구나라는 것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자녀의 믿음이 또는 내 손주나 손녀들의 믿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더 사랑하지 않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지 답답해 하십니까? 근데 어쩌면 그런 자녀들 또는 손주와 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녀와 손주들의 그런 믿음이 누구를 보며 자랐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을 키웠고 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믿고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또는 손주와 손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옆에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보고 배우고 증거해 주었듯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의 손주와 손녀들이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의 끝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셨고 미리 준비해 주셨던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해 번제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두 가지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원인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시험하실지 모릅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또는 연약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단단한 믿음이,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와 손녀들이 보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을 또한 증거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의 손주와 손녀 또는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선배,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되는 청년과 중고등부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습을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가 되시는 분들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을 본받아 따라가면서 믿음을 함께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범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앞장서 그 믿음을 보여주시고 또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쌓아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심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